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에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에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나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로원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가 넷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손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펴고 앞볼을 펴기도 했을 테고 또 집을 나오고 또 차를 타고 내리면서 문을 열고 닫기도 했었겠지요. 집을 나서기 전에 옷을 입기도 하고 우리 몸을 단정하게 준비하기도 했었겠죠.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도 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손으로 또 지난 주간에 청소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시장도 보고 일도 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뜨개질, 바느질, 공예품 만드는 것, 요리, 다듬는 것들, 정원 가꾸기, 또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하든지 도예하든지 또 운동하는 것 다 손으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DIY 작업, 가구를 조립하고 수리하고 리폼하는 일들, 악기를 연주하고 또는 이 악기를 치는 그런 일들, 또는 마사지, 또는 미용, 손톱 관리, 네일 아트 이것들을 다 한 것 아니겠어요? 물건을 들기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돈을 세거나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을 막기도 하는 이 모든 것,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하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손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아마 생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불편해졌을 것이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에게 손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손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기도 하며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손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선한 데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그런 귀한 도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만드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손이 직접 있는가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손의 의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과 동물을 직접 빚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도 하시고 그 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 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그의 손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다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픈 자를 어루만지며 아픈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성찬을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엎드리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손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 되시게 하신 것,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참으로 쓰임새가 많이 있고 이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이 손에 용처들이 분명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이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언급을 하는 거죠. 특히 에스라 7장, 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손 이야기를 5차례입니다. 5차례. 어떤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 바벨론에 있을 때 2차례 이야기하고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3차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바벨론에 있을 때 2차례 언급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른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무엇을 내리신다?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아닥사스도 왕에게 에스라가 직접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왕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랑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손으로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바로 베푸시고 도우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와 강행가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 있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왜 레위인들이 중요했는가? 2차 포로 귀환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성들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케 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게 했는데 이 성들을 아름답게 함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필수적인데 필수적인 레위인들이 한 명도 안 왔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다 수습하고 긴급하게 사람들을 바벨론 각 지역에 다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성들을 아름답게 하면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실제 레위인들이 찬양을 참 잘했고 악기 연주에 탁월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포로에 붙잡았던 바벨론의 왕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너희가 내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해봐라 라고 시켰습니다. 너희가 노래 잘한다지, 너희가 악기 연주 잘한다지 내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근데 이들이 왕 앞에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악기를 연주하지 않게 해서 그들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왕한테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 시온의 노래를 하지 않겠다. 연주하지 않겠다. 자기 손가락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이 있었고 바로 영적인 고집들이 분명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성전 제사에 있어서 찬양이 악기 연주가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들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누가 그것을 잡았는가? 레위인들이 잡았습니다.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각을 떠서 이 부위별로 나눴던 것이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부분을 번제단 위에 올려두고 그리고 이것들을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것들을 다시 분배를 하고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함께 제사로 왔던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다 분배하는 일들을 했는데 누가 했는가? 바로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전,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 오래되면 노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손볼 곳이 많이 있고 성전에 재물을 가져오고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쓰는 그릇들도 있고 잘 쓰지 않는 그릇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창고의 곳간 안에 다 채워져 있는데 누가 관리를 했는가? 레위인들이 성전 관리를 다 했습니다. 보수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바쳐진 이 재정, 헌금, 헌물 관리를 다 누가 했는가? 레위인들이 다 했다고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잘 감당하면 성전이 잘 운영되어지고 제사장들이 바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공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게 손 멈춰버리면 성전 제사가 잘 되지 않고 헌물 관리가 되지 않고 제사장에게 줘야 할 그런 목도 가지 않게 되는 일들이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오지 말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누가 했는가? 레위인들이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레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것만 했는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각 성읍에 각 지역에 나눠져서 레위인들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뭐 했는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가르쳤던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었고 또 하나 그때 당시 재판관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재판거리 시비거리 가지고 오면 레위인들이 재판을 다 해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레위인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출발 직전에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가야 할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모든 걸 다 얼수dob하고 레위인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보내서 왔습니다. 몇 명이 왔는가? 총 38명. 어떤 사람은 40명, 39명 말하기도 하는데 38명으로 한다면 레위인들이 38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1754명 중에 38명은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상당히 적은 수.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필수 인원들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에 머물러야 될 것들로 삶을 살게 결단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으로서 이미 할아버지 때에 아버지 때의 삶을 살았는데 현재는 제2세대, 제3세대가 바벨론에 살았던 거죠. 그런 레위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자기들은 레위인으로서 봉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인으로서 봉사를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어땠을까? 지금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밥벌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성전 관련된 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들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일거리가 사라지고 자기가 바벨론에서 이미 터전 잡았고 이미 집 사고 땅 사고 했는데 이거 다 처분하고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집이 있습니까? 터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제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함께 봉사하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행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가? 아니죠. 반차를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하나님을 봉사했는데 자기의 자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반경을 떠나서 다른 데 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 주변에 있든지 아니면 각 성읍에 사는데 레인의 성읍에 살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주거지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자기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자원해서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건, 한 명도. 이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시사 그 레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들 자신 인생만인가? 한번 레위인으로서 봉사된 그 가문은 대를 이어서 레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후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지고 섬기기로 작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된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할 때에 헌신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를 잊게 되었고 꼭 가야 할 사람,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에스라가 레인들만 불렀는가? 아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불러모으라. 느디님 사람들 꼭 필요하다. 느디님 사람이 누군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전 종입니다. 성전 노예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을 멸절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한 족속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속여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거죠. 우리를 죽이지 마소서. 우리는 먼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 목숨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왜? 다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그들이 속여서 바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어떤 역할인가? 이 성전에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 텐데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해오고 나무 패는 사람, 나무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 세팅하는 사람. 이 불태우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재가 남습니다. 쓰레기들이 남습니다. 다 누가 치우니까? 그들이 다 치워서 저 성전 문 밖에 갖다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결케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씻고 그다음에 제물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피 비린내가 막 가득한 이곳에 청소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 물을 기르 왔는가? 느디님 사람들이 기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곳곳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질 때 다 이것을 청소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성전에서 일 시키면 일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있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분명히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일들을 했었고 포로에 끌려와서는 이제 그들이 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성전 종이 아닌 것이죠. 이미 자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왔지만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돈 벌고 싶은 대로 돈 벌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마음껏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귀한 해 가자. 느리님 사람들 와서 성전 일을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다시 종이 되겠느냐? 다시 종생활을 하겠는가? 성전에서 허드렛 일,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 이 일을 함께 하자라고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서 독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사람들, 이 마음이, 그 말에 마음이 혹했을까요? 혹하지 않았을까요? 혹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지금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돈을 벌면서 마음껏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시 성전 종이 되겠다? 예루살렘 가서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종이 되겠다?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만 종이 되는가? 아니요. 성전 한 번의 종은 그 자식, 손주까지 다 종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원해서 오겠습니까? 자기 다 집 처분하고 누가 종으로서 삶 사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몇 명 모입니까?
220명이 모였다 말합니다. 레인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무슨 손이? 선한 손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사람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가 했던 그 일들을 본인들이 제2세대 제3세대가 하겠다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추진을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람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셨고 바로 사람들의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출발하기 직전에, 출발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착 때까지 일인데 7장 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무슨 손?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즉 만 4개월 만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납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귀환하게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을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통상자들은 1500km 또는 1400km, 1600km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10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km 됐든지 1500이 됐든지 그 길이가 상당히 먼 길 아니겠습니까? 좋은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상들이 행했던 길목이긴 하지만 바로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요즘 한낮에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엄청 따갑고 엄청 덥습니다. 이것들을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그 길을 걸어는 밤에 어디서 잡니까? 천막 쳐놓고 잠을 자는 것이죠.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잠깐 여행을 갑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사가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자기 집 팔고 논 팔고 이 밥 팔고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가져가는 것이죠. 자기 옷을 다 싸가는 것이고 이 4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들 다 준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축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아내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남자만 1754명인데 여기에 자녀들과 아내들 다 더한다면 작게는 1만 명, 또 어떤 학자는 6만 명 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많은 숫자가 4개월 동안에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는 갓난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이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같이 걷기에 보폭을 함께 걷기에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동안에 출산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했을 테고 그 동안에 가다가 이 연세에서 써서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분명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754명 남자만 간다는 것 자체 1만 명 이상 된 사람들이 그 거대한 무리가 그 사막의 길을 4개월 동안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한 손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31절에 이 개역개정 성경은 간단히 말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 매복한 자가 있을 수도 있는 길이 아니라 매복한 자의 습격을 받았다. 왜 그런가? 이 페르시아 통치했는데 페르시아에게
항복하지 않은 도둑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이 그 길을 지날 때에 늘 도적이 출몰해서 공격을 받았고 가진 것을 잃었고 목숨까지도 잃은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가지 않는 이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위험한 1500km의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빈손 들고 갔는가?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무엇을 챙겨줬습니까? 은과 금과 존귀한 그릇들을 다 챙겨줬습니다. 이 무게를 이렇게 환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 650달란트, 은 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아름답고 빛난 녹그릇 2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는 33kg입니다. 33kg. 650달란트는 21,450kg, 즉 약 21톤입니다. 21톤. 은그릇 100달란트 3.3톤, 금 100달란트 바로 3.3톤, 합 27.6톤이요. 27.6톤. 아주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돈이 얼마나 되는가,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환산하기 전에 이것이 금속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운송수단이 변변치 않았을 텐데 이걸 수레를 끌고서 바로 짐승에 태워서 운반하고 이동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거울 뿐 아니라 이 보물을 노리는 도둑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미 바벨론에서 은금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것이 다 소문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4개월 동안 쓰였던데 누가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눈독 들이고 있는 도둑떼들, 강도들이 왜 이것을 뺏고자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사도 없고 아무런 방비가 없는데, 방어막이 없는데 누가 이것을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배덕과 이 도둑떼들이 공격을 했다. 매복한 자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누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재산과 예물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1500km 동안에 4개월 동안에 그들을 선하심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84편에 그의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시온에 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것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그들에게 복으로 임할 것이다. 고백을 했던 것이죠. 마음의 시온에대로 시온에 가고 싶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다. 마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고난의 광야의 사막의 길, 도둑떼들이 있고 위험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길,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위해서 귀환하고 결정하며 헌신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에게 임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더 나가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오늘 에스라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의 도움을 입을 수도 있었다. 왕에게 요청하면 왜 군사를 내주지 않겠냐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내가 자랑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을 의지하는 것, 군사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내가 부끄러운 것 아니겠느냐? 내가 왕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2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강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나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무슨 길을? 평탄한 길을 그에게 무엇합니까? 강구하였으니. 할렐루야. 에스라가 분명히 말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느리님 사람들, 모두 같이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4개월 걸렸는데 무탈하게 가니까 4개월입니다. 많이 일이 있었으면 더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4개월 여행길을 출발하면서 모든 짐들 다 싸매고 이 무거운 예물들을 다 가지고 가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3일 금식기도 하시고 가신 분 손을 보십시오. 좋은 거 여행 가면서 하루 금식기도 하고 나서 출발하신 분 손을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먼 길 여행을 갈 때, 이사를 할 때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누가 금식하며 누가 굶습니까? 더 건강하게 잘 먹고 더 체력 보강하고 더 충분히 쉬고 나서 가야죠.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왜?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두 가진 거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적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금식합시다 하면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더니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재산을 주께서 보호하시도록 평탄기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금식하면서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 없이는 내 생명 보존할 수 없고 우리 가족 지켜낼 수 없고 내 인생길 인도받을 수 없고 내 재산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의 앞길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지킴을 받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고 귀한 만남을 허락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겸비하여서 스스로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며 애를 많이 쓰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놔버리시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겨처럼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좀 부족하고 위험스럽고 앞길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 겸비해서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내 생명과 우리 앞길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주 앞에 나온 우리 온 성도들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